출애굽기 3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작업이 무엇이 진행이 됐냐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39장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이 39장 마지막에 보면 그동안 만들었던 성막 그런 여러 성물들 그 재료들을 다 이제 가지고 모세에게로 나와왔다라는 것으로 39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순서상을 이렇게 쭉 보면 성막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마지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성막 안에서 각종 제사를 드리고요. 성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배를 집례하고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제사장의 옷을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이 성막이 1년 가까이 제작이 됐는데 아무리 화려한 성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용해 가지 않으면 그것은 사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갈 예배와 제사와 이런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그런 것들이 그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수에 일을 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 예배 가운데 놀랍고 신비로운 은총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져 가지 않으면 그 성막은 아무리 금붙이로 지어 놨어도 그것은 금조각이고 놋조각이고 천조각이고 그냥 사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배당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놔도 그 안에서 예배가 없고 예배 드릴 사람이 없고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고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크고 화려한 그런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예배당들이 다 때로는 술집으로 팔리고 또 무슬림들한테 이 모스크가 되어져 가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 뭘 채워갈 것인가. 정말 성령이 임재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입니다. 성소. 그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반짝반짝하고 뭐 화려한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해도 거기에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충만할 때 그 예배당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처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저는 이렇게 늘 보면 우리 예배당이 참 어 포근하고 좋은 느낌이 납니다. 이곳에서 늘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더 많이 커지고 기도 소리가 정말 불길처럼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일어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가 갈수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은 아주 정교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주 나와 있죠. 정교한 옷을 만들어라.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래서 세트로 나오는 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꾼, 배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함을 요하는 그런 이 손의 일들이었는데요. 이 여러 옷을 참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6 절에 보면은 에보드에 이렇게 붙이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여기는 흉패라고만 나왔는데 우리가 앞장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죠. 6 절에 보면은 이 판결 흉패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6, 7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호마노라는 그 보석, 그 보석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12개의 보석이 나옵니다. 여기 12개의 보석이 10절부터 13절까지 그 종류가 나오고요. 그 보석에 도장을 새기는 것까지 이스라엘 12 아들의 이름을 거기 새겨 넣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중요한 거는 이 판결흉패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가 이제 어깨바지 밑쪽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제사장의 옷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다 잘 나와 있는데요. 요 이렇게 가슴 부분의 가운데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백성들의 이름을 보석이라는 거는 가장 이 땅에 더 가치 있고 비싼 건 없습니다. 그램수로 이렇게 따졌을 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운석 다음으로 이 보석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12개의 보석이 나오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일로 이제 태국에를 한번 갔는데요. 태국에 뭐 그런 나라 가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보석 박물관 같은 전시관 같은 것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요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하더라고요. 보석이 갖가지 종류가 다 있는데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12개의 보석에 이름이 나와 있다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전에 이런 가지각색의 그런 아주 알록달록한 색깔이 다른 이런 보석들이 벌써 3,500년 전이죠. 이 출애굽기의 당시는. 그렇게 그 보석이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수가 놓아졌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석에 그 이름을 새겼다. 그것 자체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백성들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품고 계시다.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도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나아가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석에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세상의 다른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백성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듯이 그렇게 품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런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진 자들,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누구의 사랑을 받고 산다. 뭐 그거 하나 사실 붙잡고 살아도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정말 절대적인 지지자고 나를 끔찍이 사랑한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한 명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고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한다. 그거 하나 가지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이 곁길로 가기가 어려운 거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의 사랑을 생각해도 그런데 그 거룩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 마음에 새기시고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품으시고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거 잊지 않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마음에 품고 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이름을 그 마음에 새기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 42절과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역사를 다 마쳤다. 모든 역사를 다 마쳤다. 제사장의 의복 만드는 것까지 완전히 끝냈습니다. 예전 성경 개혁에는 필역하였다. 역사를 다 끝내버렸다.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모세가 다 살펴봤겠죠. 성막의 그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보니까 어떻게 모세가 평가를 했냐면 43절 읽은 대로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봤습니다.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똑같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을까? 모세가 그걸 보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만든 모든 사람들을 모세가 축복을 하였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옷이 조금 어디가 수선할 때가 있어서 이 수선집에 맡기고 이대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어떨 때는 잘 되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영 내가 말한 대로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의 손입니다. 제가 목수일을 참 오랫동안 하다가 목회를 하신 이 분들을 이렇게 몇 분 아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고 뭐 건축을 해도 그게 설계도대로 똑같이 들어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또 일한 것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일을 해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의 기술과 지혜로만 하면 이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막과 이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진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정밀한 어떤 CAD나 이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건축 뭐 요즘 건축물들이 얼마나 화려한가요? 그 설계도는 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림을 주신 게 아니고요.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을 모세가 그 치수를 적고 그것을 다 글로 기록을 한 거죠. 모세도 그것을 그림으로 이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게 아닙니다.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글로 전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 이런 사람들을 위시로 한 그 모든 일하는 일꾼들이 모세의 말과 글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설계도대로 다 만들어 놨는데 모세가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완벽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너무너무 두 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왔는데 완벽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필력됐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이었는가,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성령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내 지혜와 내 기술과 내 재능과 이런 것 가지고만 하면요, 항상 거기에 잡음이 나오고요,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되고 이루어졌다. 오늘 39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게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어렵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것을 완성해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의 삶도 늘 성령님이 충만하게 운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교회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운행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떨 때 건강하냐? 똑같아요. 사람 몸이랑 똑같습니다. 사람 몸의 혈액이 빨리빨리 순환이 돼야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돌아야 돼요. 이게 혈액이 어디에 이 돌지 않고 막혀버리면 그 몸은 굳어버립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상신호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곳곳에서, 사역부서 곳곳에서 또 한 명 한 명 모든 이 유기체와 같은 교회가 다 이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건강하듯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그렇게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하신 하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모든 일들이 1년에 걸쳐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번에 우리가 일꾼도 세우지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지식과 이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일꾼들이 또 뽑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없고 섬기는 이들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되 도장처럼 그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마음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이 늘 운행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서 다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이끌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